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찾는 소리가 사사사삭 하는 소리가 들리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성경 잘 찾고 계시죠? 성경 잘 찾고 계시죠? 8장 18절부터 봅니다.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제자도 네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자도 네 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창조 세상을 돌보십시오. 창조 세상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이 하늘을 우리가 돌아보고 지키는 것, 그것이 제자도 네 번째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퀘벡주에서만도 10,000명 이상의 정말 안타까운 귀한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오면서 들리는 뉴스에 보면 지금 브라질에서는 다시 또 이 코비드-19 그 이종이 브라질 베리언트가 확산되면서 무려 하루에 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과 싸움이 이제 코비드-20로 가고 자칫 잘못하면 코비드-21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보내는데, 저는 이 상황을 우리 피조물들의 탄식의 결정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피조물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 수 있죠. 우리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니지를 못하고 또 스테이 홈,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피조물들은 어쩌면 모처럼 자기들만의 숨을 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늘도 조용해지고 땅도 조용해지고 바다도 조용해지고 물속도 조용해지고
공기도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사람 빼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쩌면 가장 좋은 시간, 편한 시간, 그리고 숨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척 많이 힘들죠. 어렵죠. 날씨가 좋아지니까 집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뒤입니다. 환경학자들도 그렇고 기후학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더 올라가 버리면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7, 8년 뒤면 그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좀 더 지나치면 2도가 되면, 이것은 2도 이상 올라가면 도저히 돌이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대재앙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은 어쩌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의 기후가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어쩌면 예방주사를 넣으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어요.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삽니다. 이런 대재앙이 코앞에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딸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어떤 사명과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사명자로 이 대재앙 앞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고하게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도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수요 예배마다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디사이플십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도의 네 번째 주제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크리에이션 케어, 이런 타이틀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은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이 크리에이션 케어라는 것, 환경을 지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동산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될 사명의 네 번째에 있다는 것,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반가웠어요. 아, 이렇게 깨어 계셨구나. 또 역시 성경을 보시는 탁월한 그런 눈이, 인사이트가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요. 반가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환경을 지키는 선지자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지키는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이 자유하고 그리고 자기 숨을 쉬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에도 우리를 위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전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 쓰고 계십니다. 신경 쓰고 계셔요. 관심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 피조물들도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봅시다. 20절,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보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피조물은 모든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썩어지는 종로로 탄 데에서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탄식하고 있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 그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피조물들의 탄식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리지도 않기 때문이고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요, 피조물들의 탄식도 그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아파하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예민함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피조물들도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때에 그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주시는 약속이 있죠. 안식일이 있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주신 규정이에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가축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기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 무엇입니까? 신년입니다. 7년째 되는 날, 이 신년 규정을 보면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거기에 보면 안식년이 먼저 나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너희가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낼 것이나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묵혀, 여기서 묵힌다는 것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 해는 안식하는 해이므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추수하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맺은 포도송이도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주는 해입니까? 땅을 쉬게 하는 해입니다. 땅을 묵혀라. 그래서 내 앞에서 쉬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땅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7년째 되면 곡식을 심지 마라. 씨도 뿌리지 말고 쉬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주셨어요. 이 규정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7년이 지나면서 7번 되고 그 다음이 되는 50년째를 신년으로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어요. 그 신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지도 말아라. 신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신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땅도 가축도 종도 재산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restoration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25장 10절에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해방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신년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7일째 되는 안식일, 7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신년, 이 규정을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고 사람도 가축도 종도 모두가 쉴 수 있는 그 규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관심, 세밀하심 속에는 이 피조물들을 돌아보시는,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애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진대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규정을 지키면서 창조 세상을,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피조물까지도 돌아보셨는데 그 사명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세상과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조차도 자기 편리하게 해석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오용합니다.
오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28절 29절인데요.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독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남용하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강제로 빼앗고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땅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스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맞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 축복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기 이전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에게나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복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눈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정복하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연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파괴하고 식민지 정책을 당연시하고 정당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눈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해석하면서 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고 아픔들입니다. 그것만 있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말씀을 오역한 것은 많아요. 노아의 자손들 셈, 야벳, 함,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함이 아버지의 아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함이 셈과 야벳을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의 자손을 쭉 따라가면서 아프리카에서 온 그 흑인들, 그들을 함의 자손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목사들이 그것을 당연시했고, 그리고 노예를 잡아다가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장사하는 이들, 그들에게 합리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런 못된 짓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눈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읽어야 될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런 삶을 끝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과 탄식을,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자연으로부터 반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피조물들은 탄식할 뿐만 아니라 돕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탄식 속에서 돕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누구를 기다린다 그럽니까? 마치 구원자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볼래요? 로마서 8장. 자, 이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로마서 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가꾸고 돌아보고 지키라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영생의 삶을 누리기로 약속된 소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찾아와서 그들을, 피조세계를 탄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착취 속에서, 폭력 속에서 지켜주고 건져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우리 2장 15절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사람에게요.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동산을 주셨다 그래요. 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입니다.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경작하라 했습니다. 경작은 일입니다.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경작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는 take care of it,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take care가 뭔지 알잖아요. 돌보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보듬는 겁니다. 가꾸는 겁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기고 돌아봐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의 창조 세계는 바로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자기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욕심이라는 이 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들도
탄소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맑은 물에서 마음껏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땅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조용하고 참으로 신선한 환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은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다시 숨쉬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도 해방과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어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은 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오늘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고통받는 이 창조 세상을 돌보는 이들입니다. 환경을 돌아보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외치고 실행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예언자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우 힘듭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더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내 몸으로 직접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는 것을 감당하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도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그린 처치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에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강조했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말 잘 안 되는 게 이 그린 처치가 되는 거, 그리고 에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확실하게 제자도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예언자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주님은 일찍부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듣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불편해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부지런해서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예언자요 선지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창조 세계 얼마나 위대합니까? How great thou art.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여러분 창조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저녁에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회개합시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 세계 탄식하는 데 일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과 파괴를 일삼은 우리들의 욕심들 또 회개하고요, 사명을 다시 붙잡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동산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돌보는 이로 그렇게 부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그린처치로 생명을 보듬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태계를 돌아보면서 에코 크리스찬으로 또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락시몽 락도주와 원주민 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차주연 선교사님 건강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기업과 학업 건강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요.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은 우리의 간구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창조 세상을 돌아보는 예언자여 선지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게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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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잠시 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